레위기 23장 36절에서 38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를 지키면 복이 온다. 자, 맥추감사란 보리맥자, 거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맥추감사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첫 열매 거뒀다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자, 신약에 내려와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어디다 초점을 두니 가나안 정착한 땅에 초점을 두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 거둔 것이 보리였어요. 거기에 초점을 맺었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다 감사를 초점을 또 두었고 항상 24시간 360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초점을 둔 날이 맥추감사절기예요.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 사도행전 1장에 8절 9절 이하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다시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전에 말했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맥추감사절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기도만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받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은사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게 지속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며 절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린 그 날이 바로 맥추감사 절기다.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다 사모하여서 방언받고 싶어요, 은사 받고 싶어요, 막 교회를 누구를 따라서 전도받고 누구에서 오다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어요. 그때 와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막 병든 것이 떠나갔어요, 막 척추병이 없어졌어요, 막 손발 다리 저리던 게 없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첫 열매야. 그것이 첫 은혜야. 세기록교회 모든 교인들은 딱 오시자마자 영혼 떠졌어요, 병든 거 고쳤어요, 뭐 그냥 못 고치는 불치병 다 고쳤어요. 항상 얘기하는 갑상선 항진증에 뭐 간이적 척추염에 뭐 퇴행성 관절염, 대상포지증,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병들을 하나님 은혜로 고쳤다 그 말이야. 그 고쳐서 첫 열매길 감사해서 하나님 첫 열매를 내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러고 들은 것이 첫 열매야. 이런 첫 열매를 드리긴 드렸는데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지키질 못해. 첫 열매를 지키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은혜는 감사하고 사는데 이게 지키질 못하네. 병든 거 고쳐주고 은사 주면 방언 주면요 기도 많이 할게요. 근데 지키질 못해. 시간이 가니까 안 해. 기도도 방언 그까진 거 그래.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 나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절 안 해. 지키질 않아. 은혜 받은 걸 아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켜야 복을 받는데 왜 복이 자꾸 20년 30년 동안 느려지냐 연장되냐? 지키질 않았으니까 그래. 들었으면 지키고 행해야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 줬으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영혼 떠졌으니까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고, 육체를 고쳐줬으니까 말씀 잘 읽고 말씀 쓰라 그러고, 흐린 눈을 밝은 눈으로 바꿔줬으면 말씀도 많이 읽고 해라고. 이것들이 다 첫 열매 드리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은 을 감사하면서.
나라에 왜? 아니 이미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잃어버리고 살지. 뭐로 8.15 광복절을 날마다 지켜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아니 독립투사일이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3.1운동 했던 시절이 언제적 얘기인데 막 100년을 흘러가고 앉아있는데 지금 그날을 3.1절을 뭐로 묵상하고 지키고 현충일을 뭐로 지키며 제헌제를 뭐로 지키고 한글날을 못해. 조선왕조 500년 전에 있었던 한글날이야. 그거 잊어버리고 말지. 뭐로 지켜?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어.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 제사 왜 지켜? 5대 손까지 왜 지키냐고. 응? 또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그분이 살아생전에 생일을 지켰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제삿날을 꼭 생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키잖아. 그러면 그날 기일만 지키냐? 아니잖아요. 명절이 되면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조상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교를 가진 사람들이 추석날 지키고 명절날 지키고 단오날은 또 왜 지켜? 단군이 어느 때의 시대인데 이걸 다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끝이지. 이런 사상성을 오늘 빼야 돼. 아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신용불량지 되었을 때 자살하고 싶었을 때 건져주셨잖아. 응? 성령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 응? 가정에 문제 있을 때 가정 붙여놨잖아. 응? 자식이 문제 있을 때 자식 건져놔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지키면 복이 온다는데 그저 1년 360일 그냥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고등이 포도청이라고 평안감사도 배가 부르면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런 시간이 와서 못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중에 있는 이 맥추감사 절기를 오늘만이라도 지키자 그 뜻이야. 뭐 많은 거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오늘만이라도 지키자. 씩씩거리지 말자. 2부 행사 때 얼마나 많은 성령이 내려오는지를 아셔야 돼. 이게 첫사랑 은혜야. 꼭 나와서 씩씩거리고 뛰어야만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끼리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우산 썼는데 10명이 다 비를 맞지 나 한 사람만 만나? 은혜가 내리면 다 은혜가 내리는 거야. 믿습니까? 건강 주셨고 굶어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그 은혜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처럼 아프지 않고 병원 출입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응? 믿는 분들도 다 병원 출입하잖아.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는 날인데 오늘 제목이 첫 열매를 지키면 복이 온다.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시절. 그래서 첫사랑 믿음을 찾아라 그 뜻이야. 자, 오늘만이라도 그런 날을 지키길 원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열매 지키면 복이 온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가? 첫째,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오면요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꼬로 7일 동안 화제 드리는 사건이에요. 화제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첫날에도 8일까지 하라고 그랬죠. 35절 보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은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초실절이라고 한다. 첫 열매 드린 날 초실절 77절은 꼭 부활주에 일어나서 77이 49에서 한 50일 만에 그 부활절을 맞이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2장의 6월절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맥락이 항상 짝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34장인가를 해놨죠.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때 그 오순절의 역사가 병든 자를 고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속을 새겼고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받았는가.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 하늘에부터 막 그냥 불이 혀같이 내려온다 그랬어. 온 집에 가득 찼다 그랬어. 그 온 집은 우리 마음에 생각에 아주 가득 찬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2부 행사가 막 그냥 놀라운 어떤 역사 속에 막 그냥 기적을 행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수원 조원동에서 있을 때 막 그냥 각국 나라 언어하면서 막 은사가 막 충만하면 계속 일주일 동안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겠지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숙식을 하고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거의가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해서 살아요. 아,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하늘 세계가 보였어. 막 그냥 막 몸이 막 그냥 완전히 났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첫 열매를 지키는 자들이야. 오늘 맥주감사 절기에 기쁘고 뛰었으면 일주일 동안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요한복음 2장이 일주일 동안 지켜야 복이 온다 그랬어.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예요. 기적을 보는데 술도 떨어졌어. 물밖에 없어. 포도주는 먹고 싶어. 근데 그 포도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술같이 만들어놨어. 응? 포도주가 전에 먹은 포도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 그가 요한복음의 2장의 10절을 뭐라 그래? 연회장이 너희들은 좋은 술을 먼저 내놔야 되는데 왜 좋은 술을 나중에 내놨느냐? 그 정도로 완전히 취해갖고 너무너무 아주 향도 좋고 맛이 있었더라. 그걸 보고 하인들은 어땠어요? 틀림없이 물속에는 포도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초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인들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겠어요. 기적을 보니까 변화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족속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래요. 기독교는 기적을 만나야 체험의 종교야. 세계를 교회 교인처럼 체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체험을 받아서 병든 거 낫고 영혼 떠지고 막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가 눈이 어둡다가 영혼이 밝아지니까 막 신명도 보이고 생각도 보이고 하는 행동도 다 보여.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응? 하나님이 눈을 떠줬고 길을 열어줬고 생각을 열었고 영감을 줬고 예언을 준 거야. 그것 갖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준 거지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도 못 들어가고 생명, 예수로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생명이 있으면 어떡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치 아니하면 마귀가 주둔을 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떠나가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기 흑막에 젖어 들어가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 천자에 지금 그랬죠. 뭔가 하나님이 막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돈 주고 그럴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라고 물질을 연장시켰군요. 감사합니다. 아, 병든 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세상 밖으로 갈까봐 오래오래 그렇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군요. 감사하는 입술이 얼마나 배는가. 24시간 360을 배야 돼. 무슨 일을 만나도 이종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입술을 주셨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응? 어떤 모양이 있어도 그 우리가 막 씩씩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왜 내 입술만 더러워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변한 것처럼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하는 거고, 응? 내가 많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 세월 걸리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18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뵙기 호소할 수 없어서 주님 도대체 저 영혼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른것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거야. 응?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야. 사랑의 열매를 드려야 복이 오는 거야. 사랑의 은사가 예수님 같은 사랑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그 무렵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막 입에 있는 것까지 빼줄 정도인데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돈 안 쓴다고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살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만이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고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당신이 그렇게 쓴 잔을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한 번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39절부터 45절까지 뭐라고 나와요?
저 영혼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쓴 잔을 넘었으면 좋겠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배신할 것도 알면서, 배신할 요소도 알면서 예수님 몰랐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분명히 그 세 사람이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라.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시험이 들면 부인하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루 중에 내가 기도를 못했거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듭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저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월요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뭐 짬밤에 휴일이 딱 돼서 뭐 갑자기 했다면 뭐 그 가운데 낀 대회 해가면서 열심히 놀면 열심히 놀러 가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 같이 따라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말했듯이 그냥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고 예수님이 그 측근에서 있던 수제자가 그냥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물며 바나바도 쫓아가 그냥.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가니까 기독교인들 쫓아가는 거야. 노자 해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무슨 데이, 그걸 무슨 데이라고 그래? 응? 대체공휴일 생기면 노세 하지. 야, 기도원 가서 은혜 받세 하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뭔가 절기고 1월달이고 무슨 여름 휴가는요 다 휴가 내갖고 기도원이 빡빡 찼다고 그러죠. 응?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고 은혜 받으러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어있대. 어디 많이 차 있어? 다 여름이 되면 해변가에. 응? 다 펜션에. 막 삐까번쩍 나무에서 그냥 가짜의 전기불이 번쩍번쩍하는 그것을 보려고 거기 꽉 차 있대잖아. 그러면 어쩌다 한번 여름 어떤 휴가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합니까? 그러면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으면 1년 360을 잘해야 하잖아. 우리 세계교회가 딱 12월 24일 날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장기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난 뒤로 360일 굉장히 강하지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정착한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야. 지속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응? 오늘 일주일 동안을 성령 화제를 드리래잖아. 그런데 레위기장 1장을 통해서 화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아주 싹 태워드려야 돼. 뭐까지? 5장 6부까지. 응? 거기는 창세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으래. 그리고 거기다가 화제를 드리래. 자,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 회개의 물두멍이 하듯이 우리는 성전을 딱 들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씻은 뒤에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불세례 받고 죄악을 태워버리고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길 사모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성령 충만해서 뛸 거 아니에요. 쭈그러지지 않고 뛸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도 출애굽기 34장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노동하지 말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절기가 되었죠. 항상 6월절과 그리고 맥추감사 그리고 수장절,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이거는 3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 알았어요. 그걸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나라에도 큰 절기 있잖아요. 명절. 그리고 정말 8.15 해방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거 거기에서 특사까지 나오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 것도 지키지만 하나님 나라 거를 더 많이 지켜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응? 그 후에는 천국 백성 되어서 많은 사람들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막 물 한 모금 먹을 게 없어서 구렁이 속에서 아주 그냥 애타고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한 안식을 얻고 하늘날 올라가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떤 음부에서 어떤 사망에서 건져날지라도 첫째 부활로 태어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그런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맨날
30년 가운데 나이가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빚 감당하다가 결국 병이 와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 도대체가 뭐 하다 왔니? 그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을 할 때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믿음인데 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믿음 없이 못 가는 나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버려야 가는 나라. 어린이한테도 그렇게 어른이 가르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뽀따가 뿡 나오면서 뿡 그건 딱 들어가야 되느니라 어린이한테 가르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선생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못 버리고 누굴 가르친다고 그래? 누굴? 부모가 굶어 죽을 거고 부모가 먹을 밥이 없으면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부모는 물루배를 채우듯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종들은 또 목사의 어떤 축복권과 축사권과 축복권을 받았다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축복을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축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뭔지 가르쳐주며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길이야.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해야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권 인권 물권이 복이 오는 거야.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복 오고 아무렇게 사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66권의 말씀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인내가 구원을 얻느니라. 계시록도 그러고 마지막에 666 숫자를 받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빼버려야죠. 주의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어요. 신의 능력 임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아 난 널 모른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잘 명심하셔서 내가 받은 첫사랑 은혜가 무엇인지 그 첫 열매를 받았지만 늘 감사하고 살았지만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았는가? 못 지켰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지켜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복을 받았는데 그냥 단 하루만 지켜도 복을 준다는데 투덜투덜거리지 마시고 밭에 나온 소산의 그 모든 채소 갖고 우리가 다 맛있게 새끼를 밥을 비벼 먹고 보리밥을 비벼 먹고 뭐 감자를 이렇게 하고 해먹잖아요. 이것처럼 각양각색에 그 막 은사가 내려오는 날이 절기의 날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먹지 말고 예민한 마음 품지 말고 좀 풍성한 마음을 좀 품고 부정한 마음 버리고 긍정한 마인드를 좀 가지셔서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들랑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사시다가 복 좀 주세요 그럴 줄 알아야 돼.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복을 달라면 안 되잖아. 자,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했던 기도의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첫 열매, 첫 은혜를 지켜야 복이 오는가? 두 번째,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 오늘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38절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한데 37절에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 소제, 희생과 전제. 자, 번제물 또 뭐 소나 양이나 그 믿음의 분량 따라 비둘기까지 드리죠. 자, 그것까지 없으면 소제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죠. 그 다음에 희생과 전제를 각각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전제라고 하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 모든 제사를 다 불로 태워드려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데 추잡하게 드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까워지 않고 드린다는 이야기야. 자, 술 한잔 먹은 사람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 월급 타갖고 이번에 가지 않으면 아이의 등록금도 못 내고 마누라가 빚진 것도 또 카드값도 못 받아.
근데 술에 거나하게 이빨이 채버리니까 오발탕이 나갔어.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다 썼어? 다 기생집에 썼어. 그가 술이 취하면 뭔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기분 내킨 대로 쓰는데 그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성령 충만 받아도 무엇인가 술 한 잔 먹으면 기마이가 자꾸 잘 나가잖아요. 서비스. 술 한 잔 먹으면요 서비스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막 그냥 막 물도 떠다 주고 내가 할게 일도 내가 할게.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투덜거리질 않아요. 저 사람이 일하는 것까지 뺏어서요. 내가 할게 거기서 좀 쉬어. 왜 그러고 있어. 이러고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하고 내가 몸도 들이고 물질도 하나도 안 왔고. 근데 성령 충만이 식어져? 그러면 뭐 노인네가 거기서 일을 하든 말든 나는 다 먼저 번에 당번 끝났어. 이러고 쳐다보고 응? 노인이 하든지 말든지 30대가 70대가 지금 당번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먼저 째 당번 끝났으니까 안 해도 돼.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연세 드신 분 앉아서 쉬세요 할 텐데 그냥 쳐다도 안 봐. 그냥 거기 보려고 치면 막 바깥고 가다가도 거기다 또 설거지 할까봐 쓱 돌아서 절로 간다. 응? 이게 바로 한심 충만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한심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그냥 서비스가 100%야 100%. 응? 밥도 떠다 주고 막 설거지도 뺏어서 하고. 근데 시험이 들면 이렇게 쭈그러 잡고 숟가락 하나도 안 나. 시험이 들면 그 밥그릇 갖고 나가서 설거지도 잘하면서 설거지도 안 해. 그냥 옆에다 싹 몰래 놓고. 그게 시험 든 사람의 예화야. 시험이 안 되면요 막 일도 막 그냥 씩씩하게 남자도 모두 씩씩하게 해요. 힘도 안 들어. 근데 한심 충만하고 영혼 미워하고 막 일하면요 어저께는 막 기운이 뻗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나른하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인가 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켜. 응? 아니 매일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막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면 삼손과 같은 힘이 날진데 응? 쭈그러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걸 알아야지.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은 바로 화제로. 그래서 성령 충만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을 드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막 자존심 자존감 거만 교만 미움 다 이게 다 추잡한 예물이야.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입술도 마찬가지야.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 입술에 열매를 드려야 돼. 열매를 다 드리는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만 거기다 했겠냐고. 양식이 되는 것은 보리로 했지만 많은 것도 다 심었겠죠. 그러니까 신약에 내려와서는 이걸 다 은사로 표현했어. 신약에 내려와서는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번제를 양과 염소 소를 잡아다 드리는 법은 없어졌고 우리들의 영적 예배가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빼라는 거야. 육각을 뜨라는 거야. 생각, 마음, 손과 발로 지은 거, 발로 이 모든 걸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에도 25절 이하로 말씀했고 로마서 12장에도 1절, 2절, 3절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드려라. 그게 거룩한 예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라면서 뒤에 보니까 한 수 더 썼죠.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그러면 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토지 땅에 심었던 소산물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하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드리고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산물도 드리는 거야. 성미도 드리고 소산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여기 7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숫자예요. 그리고 7은 행운의 숫자죠. 제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야.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대대손손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냐.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걸지. 이게서 초막절이 수수감절이 수장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백성들 이것이 뜻이 있죠. 사실상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는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하라 함이니라. 그래서
풀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외 캠프장으로 변한 거야. 응? 노는 걸로 변해버렸어. 텐트를 짓고 거기서 모닥불 켜놓고, 응? 모닥불 피워놓고 해가면서 노는 거야 그게. 응? 자, 이 모든 것들이 내려기 보면 다 구약에 다 제사법 했던 것이 지금의 잘못해서 누가 잘못할까 유교법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런 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첫 열매를 지키는 자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로서만 이렇게 아멘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드렸잖아.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응? 미운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추잡한 거야. 마귀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도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키려는 구원의 능력으로 천사가 수정되면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의 능력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탄이가 난리를 쳐. 능력을 시험하죠. 의식주 시험하죠. 막 그냥 명예 시험하죠. 돈 갖고 시험하죠. 예수님이 전부 말씀 갖고 이겼어. 그게 신명기 8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치 마라.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을까봐, 하나님은 축복 주시길 원하지만 마귀는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까봐. 응? 하나님이 축복 줬다 소리 들을까봐. 사탄은 계속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응? 느헤미야 6장에 5장에 4장에 그랬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믿는 자를 통해서 시험이 있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가 느헤미야 성전 짓는 걸 방해했어요. 그 방해가 있든 말든 똑바로 간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6장에 성전을 거룩하고 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름답게 기록이 된 거죠. 생명책이 기록된 거죠. 우리도 뭔가가 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왜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만 있나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 20절 이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 거는 우리가 뭔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세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래서 많은 복음의 성도들이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제자들이 한번 과거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아주 안 좋게 더티하게 했던 시절을 회개하면서 절대 어떤 역사가 있어도 거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결국은 순교정신 갖고 순교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은 사탄이가 자꾸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지, 뭐 사랑해야지, 뭐 모든 걸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더 많아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각자들의 믿음의 열매, 우리 추수감사 때는 각자가 과일들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재점검해서 영적 예물을 드린다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린 사람도 있고,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를 드린 사람도 있고, 에베소서 5장에 9절 이하로 빛의 열매를 드린 사람도 있고, 베드로후서 1장에 5절 이하로 신의 성품에 참여 열매를 드린 자도 있고,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를 드린 자도 있고, 시편의 121편에 뭐 주무시자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열매를 드린 사람도 있고, 처음엔 눈물로 씨를 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말을 하고 있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 그런 것이 다 우리는 첫 열매를 지켜서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줄수록 양양이라는 세상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욕심이 한없어서 거짓한 격도 있고, 우리 첫사랑 시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사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쩔쩔매던 시절, 신용불량의 시절, 몸이 아파서 걸어다니지도 못한 시절, 말도 못하는 시절, 뭐 정말 찢어지게 가서 라면도 못 먹던 시절, 이런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막 아들처럼 키웠더니 아들은 취하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많은 교만과 거만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집사 시절이 언제라고 목사가 됐다고 목사 행위를 하겠냐고요. 이런 것들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종은 항상 뭔가가 목사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줄 때 정말 저것이 건방지네 할 때 항상 때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언제 목사였는데 집사였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은 바로 집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갑자기 바늘로 잘못 탁 찍어갖고 막 환자가 신경질을 내면서 막 그냥 이딴 놈은 간호사를 갖다 썼다고 그래가면서 당장 목 잘라 그런다고 그 병원에서 목 잘라요? 아니잖아요. 배우는 실습생이니까 주사바늘 하나 껴도 아프게 놓는 사람이 있고, 오래된 간호사는 오래됐으니까 한 방에 팍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주면서 인턴 레지던트를 만들고 레지던트가 박사가 되는 거지, 당장에 무슨 어떤 그 의료법에 의거하여 잘못 행위를 했을 때나 자를 수 있는 거지, 그 뭐 주사바늘 잘못 이렇게 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한 방에 빨로 교정시켜버리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시간만 흘러가가지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씩씩거리면서 드려. 이건 거룩한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로 오는데 아이고 더럽게도 샤킬도 막힌다 그냥 이랬으면 이건 추잡한 예물인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면 돼. 응? 말씀을 듣고 더럽게도 뭐네, 힘드네, 더워 죽겠네, 아유 이놈은 그냥 겨울과 여름이 없으면 좋겠네, 이런 것이 나중에 와서 이 겨울 여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찬물에 들어갔다 더물에 들어갔다 높은 나오라고, 뜨거운 물에서 땅구멍 넓어지라고, 찬물에 들어가서 딱 신축성이 있어갖고 탄력 있으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해. 여름이 있으니까 땅구멍이 열려서 다 나오다, 겨울이 있으니까 또 다시 우리에게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제는 가을과 봄이 좀 없어지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주신 대한민국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믿는 백성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자, 거룩한 예물이 오늘 이거로 헌물, 서원, 낙헌 예물이라고 그랬어. 헌물은 우리가 물건을 바치는 거야. 서원은 서원 기도하면서 바치는 거야. 그 서원은 수은제에 들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서원제가 바로 수은제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면 나에게 뭘 이렇게 주신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제 안 드린 사람도 없고 헌물도 안 드린 사람도 없고 낙헌제 이것 안 드린 사람 없어요. 무엇인가 이런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치길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이나 또 34장이라는 공수로 보이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거룩한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우리는 첫 열매를 지키는 자고, 그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첫 열매를 지키면 복이 온다. 우리 물질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이제 물질 축복 받을 때죠? 영권, 인권, 나신권 거의 다 받았어요. 물질 축복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요. 첫째,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7일 동안 화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거룩한 예물을 일주일 동안 드리자. 뭐 성경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게 다 거룩한 예물이야. 믿습니까? 일주일만 해도 내가 지키자고. 복 받고 싶으신 분,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일주일 동안만 해도 지켜봐. 하나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 믿음으로 달리자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복받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첫 은혜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